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3월 네 번째 날입니다. 지금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 저녁 7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쁜 날이 있습니다. 그 아침에 그 미션 하시는 거를 보시는 것 같이 아주 오늘은 그 자마이카 여자인데 영국에서 살다가 오는 그 노숙자 식구 하나, 이제 그 여자, 영국 발음이 있는 영국 여자 아침 사드리겠다고 제의를 했다가 하느님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까이고 왔습니다. 참 별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25번째 시간 10장 5절서부터 제가 이제 시작을 해서, 이 중요한 게 뭐냐게 되면 이제 그 10장이라고 하는 이제 10장 4절까지가 뭐냐게 되면 7, 8, 9, 10장 4절까지가 계속 황소의 피, 염소의 피 아니다. 이제 그건 임시다. 그림자다, 카피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10장에 와서 마지막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그 시편에 있는 메시아닉 verses, 그러니까 그 메시아에 관한 그 구약을 가지고서 이제 마지막 그 10장 25절까지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이제 10장 26절서부터 10장 39절까지는요,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네 번째 경고가 나와요. 근데 아마 10장 26절서부터 나오는 그 네 번째 경고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 누가 하늘나라 가고 누가 지옥 가는지는 아마 거의 눈에 보일 정도예요. 이제 물론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의 사는 스타일을 보게 되면 10장 26절서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 39절까지를 보면은 그러면 저 사람은 보기에는 벌써 갔구나, 이제 그런 게 좀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10장 5절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실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25번째 시간 히브리서 이제 10장 5절서부터 이제 25절까지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셔야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이해를 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우리 뒤에 오는 후대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겠나이다.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알게 하옵시고, 이 후대에서 보는 이 히브리서에 그들의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10장 5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의 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회하고
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는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14절까지 이제 쭉 대강 본다고 한다면은요. 우선 그 시편 40편 가보세요. 시편 40편. 이제 시편 40편에 이제 오늘 그 10장 지금 읽은 5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시편 40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40편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6절서부터 봐요. 6절서부터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셨도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게 이제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우리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예언한 구약 그 365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기뻐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 같이 우리의 선한 양심과 맑은 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더러운 인간의 죄를 덮을 수는 있어도 이렇게 덮어서 안 보이게는 할 수 있어도 그 우리 마음속에 그 양심은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 이번 주에 하는 것이 이제 그 우둔한 처녀 5, 똑똑한 처녀 5,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첫 비유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게 되면은 우둔한 데서 똑똑함으로 오는 것은 우둔한 데서 똑똑함으로 오는 것은 십자가의 피 외에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우리에게 맑은 정신을 주는 것도 없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선한 양심을 주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다면 지금 40편 6절에서 이제 하는 말은 뭐냐게 되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 양심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 마음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 마음을 바꾸라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장 첫 번 가르친 것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즉 마음 바꾸라는 얘기죠. 너희가 뭐 하는 것 같으니, 너희가 뭐 할 수 있는 것 같으니, 그게 아니죠. 너희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성령 안에서 죽지 않게 되면 너희가 뭐 할래? 마음이 가난한 자는 즉 죽으란 얘기죠. 기밥하란 얘기죠. 포기하란 얘기죠.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좀 이렇게 무서운 게 있죠. 지금 이게 신명기에 가보세요. 신명기 18장입니까? 예. 신명기 18장 19절서부터 봐요. 신명기 18장 19절서부터 봐요.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에게 내가 벌을 받을 것이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고하는
하나님 종의 말을 듣지 않으면, 즉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20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거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던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즉 죽이란 얘기죠. 20절에서 죽이라 그랬죠.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한국을 보면서 가슴이 섬찟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2018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올해 말까지 이번 현 정권을 끌어내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말 진짜였습니까? 가짜였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예수님이 한 겁니까? 마귀 새끼가 한 겁니까? 그건 분명히 마귀 새끼가 한 말이고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면 우리는 그에게 돌을 들어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직도 한국에서 영웅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분을 영웅시하는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뭡니까? 그분을 영웅시하는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신명기 18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다. 하나님 말씀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시편 40편에 나오는 거, 시편 40편에 나오는 거,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면은 그 신명기 18장을 발로 밟으시는 분들은 제사고 예물이고 번제고 속죄제고 이거 다 발로 밟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를 갖다 발로 밟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좀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질병들이 다가오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가 짐승에 갔다가 사람에게 다시 오면 우리가 맞은 백신이 20%씩 감소가 돼요. 지금 여러분 죽음이 눈 앞에 와 있어요. 죽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말씀 그렇게 짓밟고 그분을 영웅시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분을 영웅시하는 모든 분들은 뭡니까? 신명기 18장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제사, 예물, 번제 뭐 이런 의미가 전혀 없고 뭐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줄 아세요? 나라가 있어요. 나라. 애국심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요. 하면 그게 과연 번제 제사 예물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나라가 있으면 그 양반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영웅 취급을 받을 수 있다면 교인들에게 영웅 취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영웅 취급 하시는 분들은 뭐냐?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그 한 나라를 우리가 운영합니까? 하나님이 운영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라를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라고 믿으면서 신명기 18장을 발로 밟게 되면은 구약 전체, 제사법 전체를 다 발로 밟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 제가 뭐라고 하는 말은 제가
제가 말을 안 할게요. 아마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을지라고 이제 믿어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뭐가 나오냐 하게 되면 시편 40편 7절 내가 말하기를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나이다. 기뻐하나이다. 어떻게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이건 내가 물려받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줄 수가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줄게. 네가 십자가 갈 이유가 없다. 죽을 이유가 없다. 네가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 즉 하나님 말씀의 창세기에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한 거, 야, 너 죽지 마. 너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죽게. 왜 죽어? 즉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 거짓말로 만들라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시험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야, 신명기 18장에 그렇게 나왔지만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아니 그 사람 영웅이야. 애국자야.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분명히 거짓말했어. 분명히 거짓말했어. 아니 그분이 부흥회 가서 여러분 교회에 젊은 여자 집사한테 반스 벗어라. 그래서 벗으면 목사님 교인이고 반스 안 벗으면 목사님 교인 아닙니다. 그거 말한 거는 우리 허리 아래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내가 봐줘.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그랬다? 이것이 뭐냐게 되면은 마귀는 예수님한테 뭐로 보여줬어? 이 세상에 화려한 걸 보여줬어. 너는 애국자야. 네가 그분을 따라가니 너도 애국자야. 하면은 그 나라가 한 나라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까? 인간이 주관을 합니까? 당신들이 그분을 굉장히 높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냐? 예수님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 거짓말로 만드는 거야. 이거 거짓말이라니까 다. 즉 구약의 제사법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 메시아도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 자,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이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6절, 7절이죠. 쭉 이제 나오면서 시편 40편 얘기가 나오면서 8절 봐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근데 문제가 뭐냐게 되면 여러분 첫 것이 왔어요. 구약의 법이 왔는데 그 구약 법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그리 무시를 하고 인정을 안 했어. 하면 둘째 법을 어떻게 여러분이 인정할 겁니까? 바로 그것이 뭐냐게 되면 열 처녀 비유에서 우둔한 처녀에 그거 하늘나라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라 그랬대. 근데 그 일이 지나가고 나서 2년이 지났어 지금. 근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 그 해 연말까지 하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 자, 한번 뭐야? 그 사람은 거짓말했잖아. 마귀 이름으로 거짓말했잖아. 한데 아직도 그 사람은 여러분이 좋은 분들을 받들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 뭡니까? 첫 번째 언약마저도 인정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요? 지옥 가요? 이거 우리 심각하게 좀 봐야 돼요. 이건 여러분한테 생명이 걸려있는 일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갖다 지금 둘러싸서 조이고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남편과, 아니면 부인과 그 식구들, 애들, 그리고 친척들, 이거 다 지금 죽음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죽음에 둘러싸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첫째 언약마저 무시를 하면 둘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겠어요?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라 그랬다며. 그의 말까지 2, 3년 지났어요. 하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해요? 보호 안 해요? 보호할 수가 없지. 왜냐면 그런 거 믿고 앉아있는데 첫 번째 언약을 파괴해버렸는데 아예 시작서부터 발라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돌봐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한국 보게 되면요 가슴이 서늘해요. 이거는 죽음밖에 안 보여요 지금 이게. 그 죽음을 이끄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끄는 것이 대를 이어 충성하면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를 믿습니다. 하나님과 섬기는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 이러고 앉아있으니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보호하시겠어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어디 갔어 그럼? 없는 거야. 자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갔어? 그 교회는 없어. 목사마다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교회에 크게 붙어있는 게 하나님을 위한 교회. 근데 한자가 빠졌어 앞에. 김하나님을 위한 교회야. 어? 자 이제 그걸 보면서 가슴이 서늘해요. 야 이거 또 하나를 봐요. WCC 그게 부산의 제주도예요. 크게 원래 집회했죠. 그게 제주도예요. 부산에서 이제 그게 있어요. 자, WCC가 뭐예요?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말고도 하늘나라 가는 길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WCC예요. 한 번 더, WCC라고 하는 거는 모든 종교가 하늘나라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WCC예요. 근데 여러분이 WCC 속한 교회에 나가서 헌금하고 시간 바치고 하는 건 뭐예요? 다 뒤지고 싶다라고 환장한 거예요. 그거는 신학적으로 그 사람들은 신학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첫 번째 언약마저도 집 밟아버렸어요. 근데 두 번째 언약을 믿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콜록콜록 감기를 없애줘. 무슨 감기를 없애? 무슨 코로나를 없애? 여기 미국에서 웃기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2020년은 아주 웃기는 해였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뭐냐면은 2020년 처음 들어오면서 미국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해는 이런 일이 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별 좋은 말을 다 했는데 2020년에 뭐가 왔어요? 와장창창 코로나19가 왔네. 온 세계가 다 아작이 났네. 그 앞에 오는 재앙을 미리 얘기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도 다 가짜였어 다.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 2020년은 엄청난 해다. 왜냐하면 유태인 달력과 너무 가깝다. 그래서 유태인의 축복이 이제 우리 미국 교회 임하고 세계 교회 임하고 한국이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유태인 달력하고 2020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대답이 뭐였냐면은 이제 2020년을 유태인 달력으로 하면 뭐 5,870년인가? 라고 해서 한 20일에 이제 그 숫자 4개를 합치면 20이래요. 5870이면은 그게 이제 20 아니에요. 근데 로마 달력으로 하는 게 2020년 20 아니에요. 그래서 2020년이 유태인 달력과 너무 가까워서 아브라함 축복이 미국에 몇 배로 임하고 한국에 몇 배로 임하고 별 그런 희한한 소리를 다 했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5870 20 하게 되면 그 아줌마는 도리짓고 땡밖에 안 했나 봐.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이런 해괴한 게 바로 미국 교회고 한국 교회예요. 이게 10절 봐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케이시다. 첫 번째 것을 발로 피한 것이 아니라 발로 밟아버린 그 사람들은 거룩해졌어요? 거룩함을 입지를 못했어요. 그럼 뭐를 입었어요? 마귀의 사탄에 보여주는 화려한 것만 보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야. 마귀한테 절한 사람들이에요. 올해 말까지 예수님께서 정부를 끌어내리라 명령하셨다.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분을 우리 거룩하신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냐? 마귀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구약을 왜 믿어? 구약을 안 믿으면 신약을 왜 믿어? 하나님 말씀에서 히브리서 7장, 8장, 9장 계속 봐요. 지금 구약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카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데 그 카피도 안 믿어. 하면 실물을 어떻게 믿을 거야, 당신들? 자, 이거는 동정자와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거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그 사람들이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교회에 나가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지금 이게 여기서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교인들이라고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WCC 교회 나가면서 거룩함을 입었겠어요? 아니면 마귀의 저주가 임했어요? 당연히 저주가 임했지. 십자가의 피를 부인하는데, 십자가의 피를 부인하는데, 응? 자, 11절 봐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즉 우리의 선한 양심과 맑은 정신 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 십자가의 피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없는데, 그 십자가의 피도 집 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행동에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세 번째 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였죠. 그 지난 시간에 제가 히브리서 하면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이 조금 문제가 있는 절이에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은 원수들로 자기 그 발등상이 될 때까지. 자 이제 그 발등, 자 이제 그 원수를 먼저 보지요. 그 원수가 뭡니까? 하늘의 말씀에서 원수라고 하는 건 이제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원수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시편 110편을 자주 봐요. 시편 110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110편 보게 되면 이제 원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시편 110편을 보시게 되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럼 그 원수는 뭐예요? 원수는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죠. 하면 사탄의 마지막은 어딘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0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서부터 이제 제가 볼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하면은 지금 마지막 원수라고 하는 거는 시편 110편에서 말하는 그 사탄인데, 사탄의 마지막을 보니까 어떠냐? 하늘나라에서 이름도 없는 천사 하나가, 가브리엘도 아니고 미가엘도 아니고 이름 없는 천사 하나가, an angel, 이름도 없어요. 족보에도 없는 천사 하나가 똘레똘레 나와가지고서는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 가지고 사단을 잡아가지고 무저갱 속에 넣어버려. 이해가 가세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오늘 신약 시대에 이 사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골로새서 1장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자, 골로새서 1장. 자,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2장 봐야 되겠네. 2장.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승리가, 이제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10장에서 말하는 오늘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되냐 지금 이게 13번째 절에서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가 이게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이름 없는 천사가 무조건 잡아가지고 넣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 두 번째는 골로새서 2장 15절이에요.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고 하는 말이 과연 이게, 이제 이게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장군이 전쟁을 나가죠. 대승리를 한 다음에 들어올 때 이제 개선문을 통과해 가지고 로마로 승리의 입장을 해요. 로마의 입장을 하는데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장군이 갑옷을 바짝바짝하게 입고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데 오른발하고 왼발에 자기의 이름이 쫙 있어요.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주님이 이제 우리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이에요, 그게. 그 뒤에는 이제 그 부장수들이 들어오고 장교,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 무기 갑옷을 바짝바짝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끌려오는 것이 전리품들이에요. 금, 은, 동, 쇠 이런 것도 쫙 가지고 들어오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하는지 아세요? 전쟁 나가서 정복한 그 땅의 귀족들 있죠. 귀족들을 갖다가 하반신을 벗겨가지고 끌고 들어와요. 하반신을 벗겨서. 아무 로마에서 구경 가다가, 야, 저거는 내 거. 그 야유 아주 개망신. 저건 왜 그래? 뭐 이거, 저건 내 거, 니 거. 그러면서 얘가 완전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 로마가 이제 적한테 그런 건 뭐냐면 다른 적들이 까불지 말라고 일부러 그렇게 시위를 했어요. 그 말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버려 밝히 드러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었으면 구약을 신명기 18장을 짚밟고 시편 110편을 완전 거짓말로 만들고, 그러면서 그분은 훌륭한 애국자라고 이런 미친 짓거리 하는 거, 그거 말고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니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가 아니라, 회개가 아니라 이거는 오래갈까지 내려뜨리라, 이런 거짓말에 넘어가서 아직도 애국자라고 붙드는 여러분들이 뭐냐? 여러분들은 끌려 들어오는 포로들이지 끌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의 군사는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진정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 일하기를 즐겨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번제 제사 이런 거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양심을 바꾸지 못하니까, 선한 양심을 주지 못하니까, 깨끗한 마음을 주지 못하니까, 맑은 정신을 주지 못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십자가의 피로 한 번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고 깨끗한 마음을 주셨고 맑은 정신을 주셨는데, 그걸 사그리다 발라버리고 구약을 거짓말로 만들고 히브리서를 갖다 거짓말로 만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호를 받겠다고요. 지금 농담하세요? 농담하세요 지금?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 그때 제1번은 요한계시록 20장, 제2번은 골로새서 2장 15절. 세 번째 뜻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죽음의 노예에서 풀려나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이거는 우리 그 노숙자 식구들한테 배운 거예요, 미국에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시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어떤 말을 했냐면은, 주님은 도적의 때와 같이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한참 했는데, 그 설교 은혜스럽게 끝난 다음에 어떤 흑인의 그 노숙자 하나가 사고더니, 야, 너 무슨 뜻이지? 알고 하는 말이네. 왜? 그랬더니, 우리 길거리에서는 우리가 죽는 날이 바로 그 날이다. 그 때가 온 날이 바로 우리가 뒤지는 날이다. 즉, 우리가 이 죽음에서 해방받는 날이 우리가 죽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내 생명이 이 육신에서 떠날 때까지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뭐를 믿으면? 첫 번째 언약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언약에서 우리 양심이 변하지 못하니까, 맑은 정신을 못 주니까, 두 번째 언약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거룩한 백성의 특권을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 은혜, 하나님의 권능, 부활의 권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첫 번째 언약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며, 두 번째 언약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나 너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마귀 거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자세히 보세요. 넌 마귀 거다. 고라는 산채로 죽음에 내려간 사람이에요. 산채. 16절 봐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제가 지금 새 언약에 대해서 할 때 그 에레미야서 31번째 장, 에스겔서 36번째 장 제가 이거 아주 깊게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줄 때에 죄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씻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는 새 언약. 자, 하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가시덩굴과 돌짝밭은 누가 정리해 줬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가시덩굴과 돌은 누가 치워줬습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가 있습니까? 2018년에 올해 말까지 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명령하셨나이다. 그분이 했습니까? 불교도 하늘나라 가는 길이 있고 기독교도 가는 길인데 가는 길만 다릅니다. 그 조씨가 해줬습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도 이제 우리 예수님에게 대물림을 하신 것 같이 우리 교회도 대물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직접 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을 책임지시는 목사님 아멘 하십시오. 교인들이 아멘 하는 소리를 저는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제가 부흥회 갔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구원을 직접 책임지시는 우리 목사님 아멘. 그러고 나서 제가 단회에 섰는데 제 입에서 무슨 얘기 나왔겠습니까? 이건 동성자화성, 이거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첫 번째 제사도 발로 밟으신 분들은 제사 드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옥 가 있는 거야,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도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헛소리 했어. 그거는 제사고 자시고 끝난 거예요, 그거는. 19절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성소에 들어갈 때 누구하고 같이 가요? 목사하고 같이 가요? 장로하고 같이 가요? 권사하고 같이 가요? 구역장하고 같이 갑니까? 노회장하고 이제 같이 갑니까? 그 성소에 들어갈 때에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때 누구하고 같이 들어가요? 생각 좀 해보세요. 누구하고 같이 들어가냐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때 누가 동행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를 동행하는 게 누구라고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영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 휘장을 들어갈 때 누가 하고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갑니까? 나 혼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같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언약을 발로 밟고 두 번째 언약 그 미는왕 마는왕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목사님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딜 간다고요? 그분들이 갈 때는 지옥밖에 없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라. 누구 육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휘장에 들어갈 수, 지정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 몸의 한 지체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된 사람이 신명기 18장을 거짓말로 만듭니까? 시편 110편을 거짓말로 만듭니까?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계시다. 뭐를 뿌림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로 뿌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림을 받아. 자, 하나님 말씀에서 뭐를 봐요? 내 양심의 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먼저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애국자 목사들이 움직이는 겁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 아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미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설명하신 목사님이 2018년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말을 했어도 그분은 애국자라고 받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믿고 애국자 목사를 믿는 지옥 가는 인간들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이 망하는 거예요. 한국은 기독교인들이 망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가짜 교인들이 망하게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세력도 한국은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그 마귀 새끼들의 그 힘으로 여러분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매국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첫 번째 언약을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언약도 믿지를 않습니다. 나라는 거룩하신 애국자 목사님들이 하는 겁니다. 진정 그러합니까? 자, 한번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 마음의 말씀으로 뿌림을 받았다? 무슨 말씀? 목사 말씀으로 뿌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뿌림 받았어요? 네? 그 제사장 누가 임명했어? 그 양반이 임명해서 하나님이 임명했어. 네? 참 마음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자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 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라. 자, 이제 제가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자, 누가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구원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예배 보는 사람들과 구원이 교회에 있는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질책하시는 분들, 코비드19 오니까 다 없어지대. 자, 우리가 가정에서 거룩하게 모이려고 그런다 막는 사람들 누구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의 구원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담임 목사님, 이게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가정에서 모여서 말씀을 따라하려고 하는데 구원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목사가 구원을 책임을 진다며. 내가 이거 직접 들은 얘기야. 이거는 내가 그 교회 부흥회 가서 나 죽는 줄 알았어, 완전히. 모이기를 피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전들이, 자, 이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걸 가지고 지탄하는 교회에 구원이 있는데 어쩌기다. 이제 이러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러는 것들, 그것들이 뭐냐? 모이기를 피하는 마귀 새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 구원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고는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든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목사님 이런 말 하는 것들은 그 교회 자체가 다 가짜야. 교회 구원에 있다고 하는 그 교회는 절대 나가면 안 돼요. 그건 가짜니까. 자, 그럼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의 그림자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거 관계없습니까?
첫 번째 언약에서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 두 번째 언약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내 죄를 보지 못하면 신약 와서 내 죄를 볼 수 있을 것 못 봐요, 여러분. 구약에서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 신약에서 내 모습을 본다고요. 자, 지금 누구하고 말 장난하십니까? 하나님하고 말 장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첫 번째를 거짓말로 만들면 두 번째도 자연히 거짓말로 다 만드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심각하게 이제 받으셔서 이 말에 있는 거 만약에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자신 없으면 가만히 계세요. 애국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라는 하느님이 움직이는 거지 사람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내 생명은 하느님이 쥐고 있는 거지 그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이 쥐고 있는 이 목숨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 못하고 함부로 찍고 까불 때에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짐승한테 한번 갔다가 다시 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더 남았습니다. 훨씬 더 남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시키는 데까지 했나이다. 아버지요, 이제 우리 식구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특히 신명기 18장 거짓말로 그거 전체 거짓말로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저주받는 것 좀 피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시편 110편서부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모든 거짓말로 만들면서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런 무식한 분들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가정에서 주의 거룩한 전들의 모여 예배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옵시며 가정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준비하심으로 질병의 틈을 타지 못하며 어떤 시험과 위험이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